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전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전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더니 하물며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에게 은혜 받으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전도 제자로 일어납시다. 예, 전도제자의 삶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완전한 봄이 되고 곳곳마다 꽃소식이 들려오기도 하는 이게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분부하신 정복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산업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너무나도 찌든 삶을 사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9장에 16장 19절에 나와 있는 부자의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15장에 잃어버린 양비유 또 집나간 당자 얘기가 나오는 거기에 당자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색한 삶, 찌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집의 풍요가 내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마음껏 쓰도록 하나가고 계심을 깨달으심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탕자의 비유 보게 되게 되면요, 탕자는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쓰진 못했습니다. 근데 마다들하고 탕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탕자가 더 나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것을 펑펑 허랑방탕해서는 누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 것을 아버지 뜻대로 마음껏 쓰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 마다들처럼 율법적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끼고 쩔나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소리하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줄로 압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오게 되게 되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과 생명의 기쁨이 없었다는 걸 보게 되죠. 어느 날 밤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니죠. 유대 인구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바리새인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이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 반직에 오른 소수 사람 중에 하나고 72도로 구성된 유대 공계의 회원이기도 한 고위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그는 여러모로 볼 때에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 바리새이주의 신념만에 안주하며 편안히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동되고 살지 않아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가 바리새인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렇죠? 이 와이스 진정 바리새인이에요. 라고 막 비판하는 나사렛 젊은 선지자 앞에 그가 겸손히 나왔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표적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아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의 사건의 소식을 그가 듣게 되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난 거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지만 니고데모는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갈증이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수는 이 같은 니고데모 행동에 대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라고 3장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특권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너무 잘 믿어서 사내들이 공예군 가운데 뽑힌 관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폼 잡고 다닐 수 있지만 갈급하기 그지없는 사람.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야 그제 우리가 중직자 수양회로 속설적으로 많이 왔는데 자집 앞에 세워진 차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차가 2억 몇천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 집사람들이 막, 이야, 그렇구나. 차가 좀 몇 장이 나는데. 아무리 2억 몇천만 원짜리 차를 걸리고 다닌다는 지라고.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겠느냐. 겉으로는 막 몸 잡고, 이야, 많은 사람이 좋은 짓 한다는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차 타고 다니세요. 누리면서 타고 다니시기 바라고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만은 어떻게 해요? 호흡을 잡고 사성장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굽슬거리지만은 그런 원능병에 걸린 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다는 나만 장관과 다를 바가 없는 줄.
그래서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오늘 본문에 되고 되면은 존경받는 인물이요 덕망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생과 참된 평안 기쁨이 없는 갈급한 영혼이었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편은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누구의 말대로 다시 영원히 못해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겠는가? 이게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회개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거듭남이 가능함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듭남이란 이로부터 난다는 것인데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이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저희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그대모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깨닫집니까? 믿어집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진리를 모르는 채 니고데모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성실하게 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어렵다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일반론적은 적당하게 누릴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더 갈증이 나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인생에게 문제가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문제 사건 앞에 갈등과 연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기도 응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니고데모는 밤중에 다른 사람이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와서도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죠.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자랑합니다. 진정 관심은 누구지 다른 얘기를 많이 하죠. 니고데모도 다를 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쏘신 선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으로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정 그 관심은 뭐였을까? 영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라는 얘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하시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 중심을 복지르는 것이죠. 네가 바리새인이냐 네가 지도자 관원이냐 선생이냐 그것도 좋지만 너는 먼저 거듭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새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생이라는 자가 영적인 진리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어머니 못해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은 이로부터 부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자입니까? 바람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면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도 바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영으로 태어나도록 돕는 그래서 위로부터 나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배 물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인간적인 이론과 지식과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이 말씀께는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 퉁퉁 부어가는 독이 퍼져가는데 장대로 비달린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남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서양 종교, 십자가의 종교에 나오고 상관이 있는 자라고. 그렇지만 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야 우리가 이 땅을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각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신 줄 압니다. 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는 자기 의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해보지만은 영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게 갈등이 많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지만은 평생 자기 마음에 맞습니까? 언젠가는 문제 사건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할 때 성령이 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서워하는 종은 뭡니까? 사단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내 죽었던 점을 살리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영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아빠요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영, 마귀 영을 받고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양자영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며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돈 많으면 마음껏 세상 즐길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요. 여러분 고기 잡수시고 싶으세요? 만난 거, 좋은 거, 양질의.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마다 먹는다고 그게 뭐 행복합니까? 못 먹다가 어쩌다가 만난 음식 먹으면 야 행복하다. 학구만 같은 집에 살다가 쾌적한 환경이 넓은 집에 가면 야 행복하다. 그럴 수 있지만 그 행복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비기고 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샬롬의 평강을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세상 재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 열심히 종교생활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고난받고 기도하다가 악령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되기도 하고 더 완악해지기도 하고 더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먼저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명을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신분 회복이 안 되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용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특심이 돼서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옥에 놔두고 때리고 가둬도 그들에게 있는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거기서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바울의 삶에 주님이 완전히 간섭하기 시작할 때에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새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수 생명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나는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삼기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다 했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수 생명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안 된다, 예배에 기쁨이 없다, 감격이 없다,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생명이 죽어가고 있든지 이러한 영적인 절박한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갈망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보고 여러분 자녀를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확인해서 정말로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풍부하신 분이 없는 것이 없는 분이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의 땅의 복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자녀가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우리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가지실 때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손님으로 대접받고 앉아있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주인이 됐어요. 통에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라고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손님은 그 가정사에 책임질 이유가 없지만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사에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분께 참으로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내게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때에 모든 문제는 끝이다. 할렐루야.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안 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이것이 고백된다는 얘기. 시편 23편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망다니는 쫓기는 왕 이 다윗은 성령 충만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지금 내 환경이 어쨌든 내 앞에 어떤 위기적인 사건과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문제는 전능하신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속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근데 백날 천날 이걸 외워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내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내가 살아서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데 말이에요. 네? 그분이 틈들 사이가 없는 거예요. 엎어져 고 깨고 뒤통수 깨지고 모든 것 다 난장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분이 주인대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은 나는 종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은 살았고 나는 죽어버렸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한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내가 종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완전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는 주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해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인본주의로 뭔 계산을 하고 일을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영이 어두운 사람이요 육신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이 물이 포함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그때는 무엇입니까? 내 거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이건 거꾸로 바꿔 말하면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인이요. 내가 종이요. 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키는 일만 하게 됐더니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요. 이것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옛사람이 깨지면 완전한 은혜를 받겠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세상 이력서는 대단하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네. 그런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죠. 사실 바울이 옛사람이 깨졌다라는 이 얘기는 내 고집, 인간성, 예차, 야망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생각과 방법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평생 능력 못 받고 개고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어도 내 방법, 내 뜻, 내 야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 영접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까? 예,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을 누리면서 자유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일반은 좋은 마음껏 누리고 있어도
하늘의 평강도 없고 쫓기고 조급하게 그렇게 공잡고 살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간혹 성품상 고집이 세거나 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와서 잘못하게 되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성품상 고집 센 사람이 깨지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집이 완전한 믿음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시기 때문에 깨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기질대로. 그런데 이걸 깨뜨리기가 쉽지 않답니다. 바울의 기질이 보통입니까? 아무도 깨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깨뜨렸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은혜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깨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인생을 책임진다 할지라도 뭔가가 바울처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크게 쓰시겠죠.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학술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깨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남다른 뭔가 재능이 있습니까? 남다른 물질이 있습니까? 남다른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도 더 크게 유익하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만 알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일꾼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 기억 못하면 평생 선안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사실 장로 부부 수양회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어떤 종직자가 되기를 원하는 뭘 기억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각과 안 맞아도 한다. 그런 일꾼인 거예요. 주님께 이익이 된다면 난 손해돼도 한다. 그렇게만 되어지면 그 사람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 열어주시기 때문에 쓰임을 받고 그거 못 깨닫게 되어지면 절대로 일꾼 될 수가 없어. 주님이 원하면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박살이 나도 나는 그걸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일꾼이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중용으로 이렇게 부른다. 근데 정 안 깨지만 하나님이 깹니다. 그래 하나님이 깨면 얼마나 고통이 오겠어요. 고난이 뒤따르겠죠. 반란이 오겠죠. 그렇게 깨질 겁니까? 아니면 종말할 때 깨지는 것이 내게 은혜의 복이에요. 깨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로 빚으셔서 하나님이 새 것을 당신의 것을 부으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 뜻대로 우리를 부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 깨진 걸 쓰면 우리가 망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깨뜨려서라도 바꾸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 깨지려고 하면 기간이 평생 갈 수가 있어요. 평생 깨뜨리는 작업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려니까 아니면 일찌감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냐면 첫 번째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희생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네? 여러분 사돈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집사람이 막 성공하고 일이 잘 되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쁩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대부분 뭔가 배가 아프죠.
축복을 빌려고 해도 복 받아도 큰일인데, 나보다 더 큰일하면 큰일인데, 막 이게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원수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옛사람이 깨진다는 얘기는 내 자신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닌데 새 사람이 되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주님이 완전히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권세가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자꾸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70명을 부르시고 둘씩 전도 현장에 내보내면서 그가 주시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거를 걸고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안을 만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고 노예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시며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둘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믿는 자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음을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 권세를 쓸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방향 맞춰 사는 일상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맞다면 그때마다 방해 세력을 예수님 권세로 대적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사단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말 가운데 실패된 생각,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놈이 뭘 한다고, 방경인에서 뭘 어떠더라고, 나같이 뭐 흑수저가 뭘 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모자라다 못났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못났어요? 그래 못났어요. 흑수저예요. 그런데 금수저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왕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분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나는 모자라 부족해 흑수저야 이렇고 저렇고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믿음은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못난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를 가진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가난도 와라, 질고도 와라, 그래도 나는 복음 전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말겠다. 아무리 원수가 한난 폭파 핍박을 가지고 몰고 날지라도 주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뚫을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그 권세가 나가는 것이지요.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겸손해서 나 같은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좋아요. 이렇게 돼야 마귀가 그때부터 벌벌 떨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지나친 병소는 불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 권세가 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언제 쫓겨가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다음 내 강단이야. 그래야 쫓겨나가요. 덜덜 떨면서 제발 좀 나가줘. 나갈래 안 나갈래 막 이렇게 씨름하면 내가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고, 아이고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 신앙이 나를 감당하려고 그냥 더 불러들여가지고 엉거르고, 아 이거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더 힘드네. 이 안 하자. 그렇게 살 겁니까? 예.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저주하는 병만은, 가난은, 저주 재앙은, 문제 사건은, 염려와 근심은, 실패와 좌절은 완전히 묶임당하며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내 사람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고 여러분들이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다. 니들이라는 게 사실 잘 안 됩니다. 왜요? 마귀가 집요해요. 끈질겨요. 자기 집이라고 하고 딴 데 쫓겨나갈까봐 막 안 나가려고 합니다. 막 계속해서 대적해서 명령하게 되면 나갔다가도 호시탐탐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 영적 전쟁 바닥에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누림이 오는 거예요. 계속 실패와 고난이 반복되면 어찌 평안 나가시겠습니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누리지 못해. 얼마나 문제겠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자녀는 어떻게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필요를 따라 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원수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를 시샘하고 관계하니까 그분 이름,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하고 나하고 맞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뭐냐? 믿음의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영원 구원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 우리 내가 세상적인 복의 영화를 누려도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모든 좋은 것이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눈 뜨면 저절로 관심이 복음 전도제자 딱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 딱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이 직장에 사업장에 앉아있을 때 제일 가슴에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왜 이 직장에 개미집 바퀴 돌던 이 자리에 이 고생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이 산업 현장에 있느냐? 이 이유를 알아야 돼. 또 내가 성공을 했어요. 사업이 번창했어요. 편안했어요. 그렇다면 성공의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그거 중요한 것이죠. 사실 사업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밥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취미활동,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하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진실로 여러분 가슴을 밀려오는 그것이 뭐냐? 오늘도 내가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를 가지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사실 인생이 허무하거든요.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관심하고 하나님 관심하고 맞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지금 전도하라는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놀면서도 중심이 나는 전도 제자로서 산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막말로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신강은 전도 제자하면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관심 전도성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하고 내 관심하고 맞는다면 주님은 그 일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이 그렇게 가고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주님의 계획을 방향 맞추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 군박 가는 군박을 세우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덜 떨어져가지고
그 말은 덜 깨져나시. 여러분 관심은 무엇입니까? 당구 배우는 사람은 당구공이 왔다. 골프 치는 사람 모든 게 맞고 힘들어. 정말 주님의 관심은 우리 관심이 딱 맞아버리면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왜요? 홀짝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딱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제자 삼는 전도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이 중요합니다. 전도 막 길 가는 사람 막 전도지만 이것도 전도지만 저의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자는 저는 물론 태어난다고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 많은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20년 넘게 해오지만 제자는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사람을 찾아서 훈련할 때에 제자가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 훈련해가지고 제자 되는 거에 안 되더라고요. 아닌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제자는 충성된 사람은 타고나요. 근데 그 사람이 묻혀있는 거야. 묻혀있는 그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명자로 키워내고 바꾸고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내주려고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누리자.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자녀인 것을 깨달아. 탕자처럼 펑펑 쓰는 것은 아니지만 마다들처럼 그렇게 찌든 인생은 살지 마요.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에 누리게 되고 이 일 방향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대적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만이 방향받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자녀도 키우고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여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과 복을 누리는 자로 승리하도록 행복한 자로 평안을 누리는 자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